저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게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느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 수련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여기 수련에 참석하신 분들 아무도 없나 보네요. 수련의 주제가 무엇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의, 네, 감사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잠언 말씀에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지난 시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첫 번째 염려를 거절해야 한다. 두 번째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를 시도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염려만큼이나 또 걱정만큼이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주 반복하신 명령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겸손하라, 정직해라, 순결해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기독교의 가르침이지만 자주 성경에서 가장 자주 하셨던 명령들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대해 국어사전은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이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의 두려움은 우리가 많은 영역에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삶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출근 시간에 늦지 않을까 봐 걱정해서 알람을 맞춰놓고 자는 것, 맡은 업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캘린더에다가 표시해 놓는 것,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두려움들입니다. 하지만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도 못 일어날까 봐 너무 민감해져서 밤새 잠도 자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그렇게 깨버린다든지, 또 스케줄표에 분명히 적어 놓았는데도 기억하지 못할까 봐 마음이 너무나도 흔들리고 조바심이 나서 식은땀 나고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불안함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불안이 사람들에게 계속되기 시작하면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 정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저는 안 세어봤지만 세어보신 분이, 또 다른 분은 366번 정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즉 1년 내내 매일 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명령,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려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길래 이렇게 자주 우리들에게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 인간들을 침몰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채 감당하기도 전에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한 후 그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났던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보는 TV 광고를 보면 대부분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 같은데 우리들에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해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합니다. 사고와 질병의 두려움을 건드려서 온갖 종류의 보험을 팔고 있습니다.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당장 살 빼지 않으면 곧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무서운 두려움을 우리들에게 자극해서 온갖 다이어트 식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외모가 받쳐주지 않으면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대인관계도 어렵다라는 두려움을 우리들에게 심어줘서 방학 되면 한국의 성형외과가 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장사가 너무나도 잘 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 참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늙어가는 것 두렵고, 외로울까 봐 두렵고, 가난해질까 두렵고, 무시당할까 두렵고, 실패할까 봐 두렵습니다. 두려움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팔면 정말로 잘 팔린다. 인간의 두려움만 건드리면 뭐든지 다 팔아먹을 수 있다. 이것은 광고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두려움의 그림자는 우리가 쉽게 떨쳐버리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한 공동체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소개하는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은 그렇게 기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지도자 모세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호수아 1장 1절을 읽어도 아무리 읽어도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호수아 1장 1절을 읽고 이 모세가 죽었다라는 사실 앞에 펑펑 울어본 적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크게 놀라지도 않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21세기에 이곳 뉴질랜드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살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세가 죽었다는 소식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의 사망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여호수아 1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그 뒤로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말씀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셔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이집트 모든 땅의 표적과 기적들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과 맞짱 떠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던 지도자입니다. 길 앞을 막고 있던 홍해를 갈라서 그 많은 백성들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 하면 줄인 배를 채워주었고, 목이 마르다 그러면 마실 물도 공급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없었다면 그 참 긴 시간 동안의 광야의 위기,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지금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철학이었고 원리였고
정말로 의지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잃었다라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을 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다라고 알리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라는 이 지도자에게도 두려움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지도자로서 너무 무능력하고 연약했습니다. 맡은 직책과 해야 할 일에 비해 자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가 이끌어가야 할 공동체는 지금 이 위기를 함께 한 마음으로 극복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불평과 불순종의 공동체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제도 만만치 않았는데, 아니 너무나도 어려웠는데 다시 40년 전으로 돌아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고 할 만큼 그들의 입에서 두려워 떠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가나안 족속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는 것 생각만큼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여리고성 눈앞에 버티고 있지만 도저히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너무나도 높은 불가능한 목표로만 보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지도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만큼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원리 잃어버리고 앞으로 살아갈 일 생각하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 아무리 살펴봐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소망 당연히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 그냥 그렇게 두려움 느끼는 대로 표현하며 살면 되는 것인가? 두려움이 몰려오면 두려워하고 겁나면 그냥 그렇게 겁나면 그만일까?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 그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움으로 인해 한순간 눈물로 지새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긴 문장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일어나 가라입니다.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명령인 동시에 위로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격려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낙심과 두려움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담대히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도 억울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을 당해서 도무지 의욕이 생기지 않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살고 싶은 욕망마저도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주위 사람들은 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원망을 넘어서 이제는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달아나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3번이나 거듭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 빠져있는 그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이사야를 통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나도 허탈하고 허무한 일을 만났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듣고 두려움과 낙심 그리고 편안히 만족하고 있는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독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지 하나님께서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다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9절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3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음에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심에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책망하시는 듯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끝이 없이 올라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겠다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계획을 하여도 그것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쉽게 성공한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더욱이 삶의 대부분의 일을 혼자서 결정하고 또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상황은 이만저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근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임을 이미 약속받았습니다. 신명기 31장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우리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모세를 통해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31장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약속받는 3번째 말씀입니다. 모세와 늘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여호수아에게 이처럼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해 주심으로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주 오래전 영화입니다. 베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곰에 관련된 영화입니다. 1988년도에 제작한, 프랑스에서 제작한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당시 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로는 라이언 킹, 그리고 이 베어라는 영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특별히 그때 당시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실제 곰이 출연해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가슴 뭉클한 장면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이 영화를 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장면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이야기하기에는 표현력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마지막 장면 짧은 시간 동안 보기에는 저거 도대체 무슨 장면인가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울부짖고 또 울부짖고 있을 때 죽을 듯이 쫓아왔던 퓨마가 당황해서 슬그머니 돌아갔던 것, 아기 곰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아기 곰을 보호하려 더 큰 소리로 포효했던 그 큰 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와 하나님이 꼭 그렇지 않나 가끔 그 장면과 함께 생각해 봅니다. 퓨마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덤벼드는 사탄, 하지만 내 곁에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린 우리가 싸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뒤에서 저렇게 큰 소리치시며 든든하게 서 계시는 하나님,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공 참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능력과 지혜,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두려워 떨고 그렇게만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언제나 담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방이 완전히 다 막힌 것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또 다른 처방,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 내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7절에서도 같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이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세를 통해 지금까지 인도해낸 자신의 친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왔던 길이었고 그로 인해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 백성을 버리거나 고통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또 한 번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따라야 할 삶의 원리는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당신들의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미래를 열어가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많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기도했던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교회 새벽 기도 오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 문을 열고 또 교회 문을 잠그고 가셨던 한 권사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 아들의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사고 때문에 죽었다라는 소식을 또 접하게 됩니다. 참으로 기도 많이 하셨던 권사님인데, 하나님 말씀 참 많이 보셨던 권사님인데 아들의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오던 게 있어서 그냥 그렇게 한순간에 다 포기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귀에 들려지게 되었고 그 말씀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영생이라는 말씀 권사님께서 참 많이 교회 다니시면서 그때 단 한 번 들었던 말씀일까요? 여러 번 들렸던 말씀인데 그때 그 말씀,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 그 말씀 앞에 자기 아들 생각해 보니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에 이미 가 있을 아들 생각하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권사님의 생각을 바꾼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위로입니까? 사람들의 격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6세기까지 독일 수없이 많은 주들로 나누어진 야만 국가였습니다. 유럽의 강대국들 틈에 끼어서 별 인정도 받지 못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16세기 중반부터 돌연 세계 최고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음악가 베토벤, 문학가 게테 등을 배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9세기 말에 통일을 이룩한 이후 정치, 경제, 군사에 있어서 유럽 최대 강국의 자리로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16세기 중반 마틴 루터라는 독일 신부가 라틴어로 된 신약 성경을 처음으로 독일어로 번역해서 수많은 독일인들에게 읽게 했습니다. 이것은 곧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과 함께 독일에는 종합대학 시스템도 들어서고 교육의 일대 개혁이 일어나 각 분야에서 탁월한 인재들을 참 많이 배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권사님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삶의 원리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환경의 두려움, 자신의 연약함, 미래에 대한 암담함, 숨을 재어오는 외로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때로는 주저앉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길 방법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 대적마귀를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합니다. 매일 먹는 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시간이 되면 밥을 먹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먹고 일주일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만화임 청년들이 올해 말씀 읽는 일에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사실 바로 성경 읽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4월 달부터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도 확인하는 시간 좀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상금의 눈이 멀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되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길 방법, 말씀으로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 내 말씀 따라 살아가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길 인도해 줄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것은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이자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이고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 그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전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곳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야 할 땅이고 싸워서 얻어야 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때로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곳,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땅, 그 축복의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최대의 위기는 비전과 꿈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옛말에도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것을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현대어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번역했습니다. 비전이 없는 인생은 핸들이 없는 자동차와도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어버리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구할 때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비전을 상실했을 때 이스라엘은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환경과 자신의 연약함을 이길 모든 힘과 에너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어떤 두려움과 유혹, 어려움 앞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요셉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에 형들의 배신과 보디발 아내의 누명, 술 간원의 배신, 그리고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욥, 하나님께서 순금같이 자기를 성장시킬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기에 자녀의 죽음, 재산의 잃음, 육체의 질병, 친구들의 정죄 또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 주께 받은 사명 다하고 주께 면류관을 얻게 될 소망, 그거 붙들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 매맞음, 자신을 대적하는 대적들의 위협과 가난, 고난 모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버지의 그 원대한 구원 계획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조롱과 야유, 십자가의 고난 참아낼 수 있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일깨워주신 비전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축복의 땅이 진정으로 복이 흐르는 장소가 되도록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꿈과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얻는 영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붙잡았던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삶의 자리를 꿈꾸면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상황, 겁나고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도 무겁고 무서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몹시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두려움이 나와 우리 공동체를 지배하게 될 때 인간은 자신의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자기 포기적이 되어버리고 가장 소중한 본질인 사랑과 소망과 믿음도 상실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 포기하고 중단하려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저앉아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주저앉게 만들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모든 가능성들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 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강한 힘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약속을 이뤄가겠다 약속하셨던, 그리고 모세를 통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편팔과 편손으로 그들과 동행하시며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죽음을 알리는 나쁜 소식으로 시작되었던 여호수아의 결말이 어떻게 뒤집어지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21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 다 주셨습니다. 뭔가를 얻는 것은 쉬워도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데 안식까지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러한 안식을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고 두렵고 참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어려운 삶의 현실과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렸기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시편 56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 불과한 자가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고백인데, 그런데 성경은 이 시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놀라운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그 상황, 적들에게 붙잡힌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윗, 사람에 불과한 자가 자신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며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쓸데없는 용기가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 그들이 누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가사를 아십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참 좋은 가사인데 여러분들 첫 번째 두 줄의 가사를 보면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무슨 일이 있다고요?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을 본다. 여러분, 이거 영어 제목은 Day by Day, 한글로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로 번역된 찬송시입니다. 리나 샌델베르크라는 스웨덴 여성, 1856년에 지은 찬송시. 목사의 딸로 자랐고 참으로 어릴 때부터 병은 있었지만 시 쓰기를 좋아해서 15살에 첫 시집을 내었고 평생 6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지어서 스웨덴에서는 널리 알려진 작사가라고 합니다. 그녀가 찬송시를 써서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게 된 본격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26살 때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큰 파도를 만나고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아버지가 그 파도 때문에 배에서 바다로 떨어지게 되고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익사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나서 그 기억의 아픔 속에 우울증으로 많은 고생하다가 그러던 중 기도 속에 주님 다시 만나서 이 비극적인 경험 후에 원망과 좌절 대신에 큰 소망과 믿음, 그리고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찬송시들을 지속적으로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작사가가 이 찬송의 3절 내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그 어려운 순간에 버틸 수 있었는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마지막 가사,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영어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제가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약속 바라보면서, 말씀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 이 두려움을 이길 힘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다시 붙들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다시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실패와 배신으로 누더기처럼 너덜너덜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이 약속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믿으십시오. 그리하여서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감격이 오늘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